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육각수라는 가수가 나와서 흥부가 기가 막혀 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차지한 놀부가 한겨울에 아무 대책도 없이 동생 흥부를 집에서 쫓아내자 흥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이고 성님, 동생을 나가라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엄동설 안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요. 갈 곳이나 알려주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에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아따 이놈아, 내가 너 갈 곳까지 알려주랴.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해지는 저녁 들녘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곳 없대요. 어디로? 아,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이 몸 어쩌리요? 굳게 담은 입 사이로 쉬어진 눈물이 머금어진다. 무거워진 가슴을 오르만져 멀어진 기억 속에 담근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 없는 나를 더 밀면 이제 난 어디로 가나? 그러면서 흥부가 기가 막혀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한겨울에 대책도 없이 쫓아내면 정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흥부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흥부만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동생이었던 아벨을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그 참담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도단까지 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동생을 잡아서 깊은 우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맹수들에게 잡혀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위기에 빠지자 달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소리를 듣자 사울이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는 무서운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기가 막혀서 라는 말이 3절 4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에스라 선지자는 기가 막혀 했을까요? 방백들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으며 그런 일에 앞장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과 섞여 산다는 것이 왜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들처럼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온갖 우상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였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필두로 하여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선지자들 같은 정말 귀하고 귀한 주의 종들을 열심히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속빈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고
에레미야는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화나 나라의 부흥이 아닌 회개와 심판을 외쳤기 때문에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렇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조롱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으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면 분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사사였던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빠져버리자 그는 곧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었고 힘의 근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묶고 눈을 빼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사사 삼손이 사명을 잃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치마폭에 쌓여 사는 삶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도 눈먼 소경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손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문화를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에 있어서 아픔을 느낍니까? 신경이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무엇인가 두려운 것이 점점점 다가옵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적어도 영혼이 깨어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무슨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은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이 왜 어느 순간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떠날 것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떠날 것을 떠나지 않으면, 끊을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버려야 할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가릴 것 없이 그 땅 백성과 섞여 살며 죄를 짓고 그들의 악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과 이스라엘이 섞여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신교이자 범신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결코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창조주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원에 가서도, 때로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우린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 창조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조각한 것입니다. 부어 만든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이 무엇입니까? 곡물과 다산을 주관하던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전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여사제와의 혼음 의식으로 유명합니다. 나아가 모압의 대표적인 우상이라면 밀곰 또는 몰렉 숭배입니다. 이 제사는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는 제사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우상은 거의 대부분 동물을 숭배합니다. 특히 멤피스의 황소 숭배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이 들어왔으니 어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더 이상 섞여서는 안 될 사람과 섞여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음란에서 떠나십시오. 거짓에서 떠나십시오. 미혹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기가 막히도록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들은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들이 무서운 나머지 금고리를 가져오도록 하여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금송아지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마냥 그 앞에서 뛰놀며 거기에서 춤추며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금송아지였습니까? 송아지 형상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황소 아피스 또는 암소 하토를 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 아피스를 풍요와 힘을 가진 신으로 왕권의 상징으로 나일강의 신 하피의 현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암소 하토르는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피스는 바알 하토르와 같은 아세라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푸타, 하파, 아피스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아론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것이 평생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잘못 배우면 평생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한번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지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 유병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이 뛰어놀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부패하였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즉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화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자 모세도 얼마나 당황하였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있는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증거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은 백성이 방자했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방자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입니다. 이 말은 풀어놓는다, 되돌린다, 벗겨놓는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둔다는 뜻입니다. 이 말과 같은 뜻으로 방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예배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드린 예배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린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눈 감지 마십시오.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카톡이 울리거나 스케줄이 바쁜다 할지라도 딴 생각에 딴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빼앗겨버릴 수도 있고 다른 데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방종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방종하면 엉뚱한 것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처럼 잘못된 결혼을 좋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민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민은 성민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빼앗기거나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시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방인과의 통혼, 이방인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 선지자가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절 끝을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을 원어로는 토에바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역질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방인과의 통혼은 추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일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출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불신 결혼, 외적인 조건만 보고 외적인 미모만을 보고 그들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의 사람이 육신이 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 뒤섞인 혼합 결혼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사람의 연수를 120세로 줄이셨고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가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성도와 결혼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방인과 통혼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18장을 살펴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 우상을 섬기던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얼마나 타락시켰습니까?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기 시작했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온갖 거짓과 착취와 죄악을 일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죄를 책망하던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괴로움 때문에 아합 왕가는 다 파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혼일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아예 발을 끊어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길을 괜히 고생하며 아파하며 힘들게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값이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배우자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도 있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점을 깨닫고 주님, 저희 가정에 신앙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흥할 수 있느냐 망할 수 있느냐 지름길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최고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2절 끝을 보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 짓는데 으뜸, 나쁜 짓 하는데 으뜸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에 앞장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고 칭찬받는데 으뜸이 되고 선한 일에 으뜸이 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는데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명심, 명예심을 채우고 1등주의, 최고주의가 되자는 것입니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자신들의 이름이 저 멀리까지 알려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교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버린다면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손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차를 사서 주일날에도 저 멀리 캠핑 나가고 저 멀리 놀러 간다면 그 차가 바벨탑인 것입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때로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 1등 되어지는 것, 으뜸 되어지는 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교훈합니다. 세상에는 설령 꼴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랑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에도 주의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7절에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것에 도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 혹시 선택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았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쳤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외치면서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순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못판 일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진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강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게 붙잡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신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이끌리면 곤란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이 교회에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뭘 내세우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자랑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찬송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저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뭘 잘하지 못합니다. 저의 모든 것은 늘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온전히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만 실수할까요? 저만 넘어질까요? 저만 연약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라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힘있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을 것은 끊어낼 수 있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도 아닙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좋아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괜히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던 에스라 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기가 막혀 앉아서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속옷을 찢으며 그 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일이 아닌데 자신의 민족을 보니까, 자신의 동포를 보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찌 이스라엘의 그런 회개로 끝나야 할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자녀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족을 품에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너무나도 분열하여서 연일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두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지역에서 이제는 이념의 대결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민족이 되어져도 부족할 판에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 버린다면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끊임없이 서로의 가슴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금전주의로 인하여서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점점 더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간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영원히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면,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것은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던 말과 같이 너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책임감을 느꼈던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는 결단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그 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끌어안고 기도한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였을 때 그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려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저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저로부터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